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그래, 습관적인 인사 말고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하는 고백들을 이 기회를 틈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밝은 웃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웃어주시고요. 즐겁게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웃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버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나무는 뿌리를 든든히 받고 버티고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삶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나는 새들은 거센 바람을 타오르며 날개로 타오르며 그 삶을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뒤늦게 접한 장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그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버텨내더라고요. 근데 그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유재석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나? 하고서 글을 읽어봤더니 역설이었어요. 까마득한 후배여서 그가 나를 알까라고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개그맨 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이 자리는 버텨내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리 하면서 그 떴던 개그우먼 있죠. 이국주 씨. 삶 자체가 개그인 것 같고 말 자체가 개그인 것 같은 그가 9년 전에 데뷔한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변기수라고 하는, 변기수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크리스찬인 변기수가 이국주를 축복해 준 거예요. 국주는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붙잡고 그가 개그 우먼으로서 9년 동안을 버텨낼 수 있었고 올해와 같은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요 강단에 서서 그 설교를 전하는 게 1년 6개월 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앞에서 농담도 던지고 막 여유 있는 모습 같지만 살기 위해서 농담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웃어주지 않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승리 역시 승리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저 뒤에 앉으신다 그랬는데 여기 앉아 계시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노력, 버텨내는 힘,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나가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고 물고기의 지느러미고 새의 날개와 같은 그 힘, 그 힘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세를 이겨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다스려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윤창재 목사님께서 복음을 누려라라는 말씀을 했었는데요.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알미 필요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가스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는 분인데 오늘부로 인연을 끊으면 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미안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무엇이냐면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때 언제 책을 읽어봤어요? 누가 설교 때 감히 책을 읽어? 저는 합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설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책을 읽어드리는데 이게 책을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서 오래 들려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또다시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입 닥치고 그냥 듣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을 우리 집사람이 아들한테 읽어주도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을 겪게 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는 그들은 세상에 덜렁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되는 형과 그리고 동생. 형은 자기보다 어린 동생 때문에 눈물을 꾹 참고 어른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서 응석이나 부려할 동생이 측은했던 형은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슬픔은 꾹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라도 얻으면 동생에게 먼저 주었고 헌옷까지라도 얻으면 동생에게 좋은 것들을 골라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를 찾는 동생, 그 동생을 품에 안고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형, 그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 현실에 너무나 지친 이 아이에게 우연히 복음이 접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였습니다. 그곳에서 형은 아빠와 엄마조차 줄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많은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생의 손을 붙잡고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닮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속까지 닮은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한 형과는 달리 10대가 되어서 사춘기를 맞은 동생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라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클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아가 되어야 하냐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야만 하냐고 반항하며 교회에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반항하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침없이 죄를 짓고 끝이 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움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왈칵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었고 온몸을 와들와들 떠는 동생의 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일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동생이 입을 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형, 나 이제 어쩌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이제 어찌해야 돼? 동생은 울부짖었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던 동생, 나쁜 짓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동생이 술을 먹고 그 혈기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술 취한 죄로 혈기를 부리며 사람을 죽여서 아주 잔인하게 그지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살인을 저지르고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이 겨우 집이었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형도 어찌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형이 어떻게 해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 벽장 뒤에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치우고 바닥에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피 묻은 옷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조용히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마무리를 할 즈음에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동생을 잡으러 온 형사들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형을 쓰러뜨리고 제압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짜고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으면서 네가 사람을 죽였지. 이 옷을 보십시오. 이자가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어찌나 두드려 맞았는지 형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형을 낚아채듯 끌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그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취조를 받을 때마다 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어? 예, 저는 이 죄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죽였어? 예, 제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거 네가 한 짓 맞아? 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범죄를 순순히 자백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이 범죄에 대해서 빠른 진행을 했고 재판부는 빠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수감되어 있던 감옥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살인범 같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부인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도 않은 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얼마 남겨지지 않은 날 이 형이 교도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생각하고 교도소장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편지를 한 통 쓰겠습니다. 편지 봉투를 건너주자 편지를 받고 다 쓴 편지를 교도소장에 주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면 여기에 적혀있는 주소로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교도소장은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교도소장은 마음이 찜찜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결국 사형은 집행되고 말았고 교도소장의 생각에 계속 남는 그 사형수 그가 떠올라서 그가 부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주소지로 전달토록 했습니다. 주소지로 가져가서 편지를 전해주려고 했을 때 대문을 발로 차고 천정을 누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지난 뒤 흉한 몰골을 한 남자가 나와서 편지를 받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범죄가 발각되고 형사들이 자기를 찾아온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체념하면서 문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동생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은 없고 덩그러니 편지만 남아있었습니다. 편지를 바라보니까 편지엔 익숙한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형의 글씨였습니다. 동생은 몹시 기뻤습니다. 처절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형의 글씨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생에게 정말 편지가 맞았습니다. 동생은 깊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 죄의 옷을 입고서 나 대신 죽는다고? 대체 무슨 일이지?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울부짖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형이 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허리로 뛰어오는 동생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편지를 움켜쥔 채 도시를 뛰어다녔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정신없이 형을 부르는 동생은 어느새 형의 사형 집행이 있었던 교도소에 이르렀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동생은 미친 듯이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비를 선 간수가 미친 자가 지르는 소리를 유심하게 들어보니까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교도소장에게 이야기했고 교도소장이 이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동생이 횡설수설하면서 울부짖어 이야기하는 바람에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교도소장이 알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은 오늘 사형수가 자기 형인데 형은 결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형수를 죽이면서 왜 그토록 찜찜했는지, 왜 그의 눈이 그렇게 선하게 보였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이미 죄의 심판이 끝났고 집행이 끝났다. 돌아가라. 동생은 이미 형이 사형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미친 듯이 헤매던 동생은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을 만날 수가 없다니. 동생은 그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이 없게 된 것이. 형, 이제 나 어떻게 해? 형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울부짖는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녔던 기억이었습니다. 형이 천국에 올라갔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흉악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형이 믿고 사랑하던 하나님, 지옥에 떨어져야 될 흉악한 놈입니다. 저도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기 전에 형을 딱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다렸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날 밤 동생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형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는 십자가의 은혜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형의 유품을 찾아봤지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낡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은 동생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형의 유품은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구겨진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충격을 받은 탓에 처음 한 줄만 읽고 말았는데 오늘의 그 다음 내용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은 동생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의 죽음은 곧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그날 아침에 자신의 모든 물건을 모아서 마당에 모아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의 옷가지를 챙겨서 자기가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행동했던 것처럼 주일이 되면 형의 옷을 입고 교회를 가서 열심히 감격하며 찬양했고 형처럼 예배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집에서도 형처럼 생각했습니다. 일을 할 때면 형의 낡은 작업복을 입고서 일을 했고 형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명 동생이 맞는데 형처럼 행동한다며 똑같이 행동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올려 지내던 불량배들이 동생을 찾아가 찍적댔습니다. 이 자식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충분했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즐기고 살자.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친구들이 동생의 옷을 붙잡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단칼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책의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